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34장 의로운 유족은 기뻐함. 제6부 1843에서 1844년 상을 당하신 가족들은 킹 폴레트 장로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갖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도 죽은 자의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할 때에도 여러분의 아끼던 친구는 완전한 축복 속에서 해의 영광을 가나 다른 많은 영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나 희망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훨씬 이상의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겠습니까? 나는 성신의 권세로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폴레트 형제는 의로운 세계로 갔기 때문입니다. 슬퍼하거나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속에 있는 성신의 간증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의 영광의 세계의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친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성도들이여. 박해 가운데서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숨진 여러분의 친구들은 해의 영광의 세계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며 살인자들은 그들의 죄가를 모두 치를 때까지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미 영의 세계로 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녀, 친구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잠시 동안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영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곧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드높게 울려 퍼질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구나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폭도나 박해나 소송이나 체포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한 축복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생략된 구절은 승ion과 부활하는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의 체격을 갖기 전에 행사하게 될 권세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유아로 되살아나는 자들은 분명히 이같이 성장하게 된다. 이에 관한 선지자의 말씀을 기사로 정리한 내용에 불완전한 점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다. 침례.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시 침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성신에 의한 침례가 아닌 물의 침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기 위하여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독일어 경전을 보면 내가 과거 14년 동안 그 문제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던 계시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와 일치하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간증은 항상 진실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침례 요한의 선언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어판 경전을 읽는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나 권능 열쇠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로다. 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파당적인 세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이러한 간증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모두 분명히 파문과 같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그 경전이 진실함을 압니다. 나는 그것이 진실함을 알고 있는 독일인 여러분이 그렇다고 말하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는 소리가 들림. 알렉산더 캠벨이여. 어떻게 당신은 물만으로 인간을 구원합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가 아닌 자기의 침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아버지, 유일한 예수, 유일한 부름의 희망, 유일한 침례가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례가 구원의 필수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정죄의 기초를 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나를 무시하는 이론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도전할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독일어에 관해 조금씩 언급을 해왔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은 내가 독일말을 정확하게 읽는다는 것을 압니다. 회개하라는 권고. 당신들 모든 제사들이나 모든 죄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두 귀담아 들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종교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며 여러분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성신을 거스른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을 겪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자는 그 놀라움 즉 끝이 없는 지옥에 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상에서 유혈의 참극을 조작해냈듯이 그들은 불과 유황의 못에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불 속에서 거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영원한 불 속에서 거하는 분이기 때문이며 어떤 사람은 음행 때문에 정죄를 받으려 부활하는데 그 불과 유황못에서처럼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말씀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자유인이나 속박에 있는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를 관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적의를 갖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일부 사람의 행위를 증오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벗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신망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누구를 책망했을 때 그가 나를 시기하거나 증오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특히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든 나의 벗들의 간증을 들을 때 나의 기쁨은 한량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의 마음을 결코 모르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시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겪은 경험을 갖지 않았다면 나는 자신이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난 이래 결코 남을 해친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음성은 항상 평화를 갈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악한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웃을 해치는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대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저울에서 달아질 때 여러분은 그때에야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빕니다. 아멘. 조셉 스미스 회장의 말씀 미대륙 전체가 시온임. 조셉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제의 주제인 죽은 자의 일어남에 관해 계속 말씀드린다는 것은 나로선 불가능합니다. 이제 힘이 다 빠졌습니다. 만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다려야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장로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기다려서 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계시로 이 교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 교회의 경계 문제에 관한 다른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계시입니다. 다른 때처럼 오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일 원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온에 관해서 많은 토의가 있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시온이 어디인지, 경륜의 집합지가 어디인지 등에 대해 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에 관해 기록했으나 더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대륙 전체가 북에서 남까지 전부 시온이며 선지자들이 설명한 바 이곳은 주의 산이 있을 곳이며 땅의 중심이 될 곳입니다. 장로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 이 아침에는
성전과 침례반이 완성되는 즉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시슴과 기름 부음을 행하고 해일 왕국의 보좌를 얻는 데 필요한 보다 인상적인 의식을 집행할 예정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을 집행할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에 관한 선포가 있었고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대신할 설비를 마련하여 사람들이 엔다우먼트를 받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집과 관계되는 일만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그 같은 용도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중심지에 지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리고 친지를 구원하려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의식을 받는 것과 같이 그들 각 사람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침례에서부터 성임, 씻음 및 기름 부음의 의식을 받고 신권의 열쇠와 권능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스테이크. 앞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스테이크에서 짓는 주님의 교회와 지부는 시온의 스테이크가 되리라는 지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뉴욕주 보스턴과 같은 큰 도시에는 여러 개의 스테이크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광스러운 선언이며 나는 이 선언을 마지막까지 연기했고 시슴, 기름 부음 그리고 엔다우먼트가 이곳에서 행하여진 후에 이 사업이 시작될 것임을 이해시키려고 계획했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과 관련해서 하나의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즉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그러한 장소가 있게 될 것을 믿으며 죽은 조상을 구원하려는 이들이 그곳으로 와서 죽은 조상을 위한 침례와 다른 의식을 받고 다시 돌아가 저들의 상을 받을 때까지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주제에 관해 형제들이 마음을 넓게 갖기를 바랍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나는 이 교리를 좀 더 깊이 가르치고 싶습니다만 마음은 끝이 없으나 육신이 약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을 만족시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는 장로들을 가르쳐야 하며 그들은 여러분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변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신 대신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또 장로들은 나의 대변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싫어도 여러분은 참아야 합니다. 나는 아담스 장로에게 여러분에게 전할 몇 가지 원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가 실수를 하게 된다면 내가 가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스미스 회장의 말씀 마이너스 자신의 선지자적 소명에 대한 편 마이너스 죽은 자의 부활 마이너스 충만한 의식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모두 필요함. 구세주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셨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악랄한 소문을 믿는 한 구원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완전을 지향하며 하늘의 비밀을 더 깊이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한 인간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신권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나는 이 연단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이 주제에 관해 계속 말씀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까지의 모든 죄를 버리고 이로운 생활을 할 것을 약속합시다.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정신이 고양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번역문의 이상한 바로 그 점이 어쩌면 우리를 교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내가 독일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가 독일어로 성경을 읽자 참석했던 많은 독일인들은 그가 바르게 번역했다고 말했다. 경전 해석. 구세주께서는 이런 환란이 일어날 때 온 세상의 증인이 될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열쇠가 위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식과 권세와 계시의 열쇠가 온 세상에 대한 간증을 소유할 한 증인에게 계시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위하여 숨은 비밀 마이너스 새로운 것 마이너스를 파헤치는 것은 항상 나의 직분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내가 신권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나는 가장 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인은 영감을 받은 백성입니다. 옛 독일 번역사들은 거의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번역사들 중에서 가장 정직한 자들입니다. 이로써 내가 지난 14년 동안 가르쳤던 계시가 확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옛 독일어, 라틴어, 히브리어, 히라버 성경이 모두 이 계시가 진실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발을 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므로 나는 좋은 동반자를 얻게 된 셈입니다. 말일의 주님께서 신권의 열쇠를 모든 백성들의 증인에게 위탁하신다는 것이 그 모든 증거입니다. 왕국의 복음이 마지막 날에 시작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몸소 현현하실 때까지 인간으로부터 그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땅에 거하는 주민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낙담과 심판이 지상의 주민들에게 내려질 준비가 되었을 때 경전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원한 복음을 온 나라에 전파해야 할 거룩한 신권을 가진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자로서 말일의 특별한 목적으로 성임되고 준비된 천사를 가지셨습니다. 이 말일의 하나님과 그의 증인에 대항하여 반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들은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 내 원수들은 한때는 내가 참된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보다는 차라리 타락한 참된 선지자가 낫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며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사람은 참된 선지자이거나 거짓 선지자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참된 선지자를 대항하여 일어서며 그들은 상당히 진실에 가까운 예언을 하여 택함받은 자들을 속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교리는 말일의 복음의 제일 원리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해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그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 세상의 주민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늘의 대회의에서 그 목적을 위해 성임받았습니다. 나도 그 회의에서 이 목적을 위해 성임된 줄로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간증입니다. 고대 선지자들은 말일에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이 없고 다른 백성에게 흡수되지도 않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백성들은 그 예언을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총이나 칼로 무장하는 자들은 언젠가 그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무기도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다. 미주리에서 대포와 장총의 총구 앞에 끌려 나왔을 때도 나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업이 성취될 때까지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다니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의 도구로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 세계를 개혁시킬 수 있는 기초를 놓으려 합니다. 나는 한때 미주리 폭도들에게 내 백성들을 위한 희생물로서 나의 목숨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왕국의 발전은 칼이나 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힘은 그처럼 강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복음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와 군대가 대항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쟁기를 부수어 칼을 만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녀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으로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은 내 아버지의 왕국에 많은 왕국들이 있도다 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고 나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들과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살인자들과 간음자와 함께 지옥으로 보낸다는 감리교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악독한 것을 집어 던지며 나를 향해 분노의 불을 뿜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여하튼 가난한 동포들을 구하기 위한 사업의 한 주문서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려 하며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구원. 해외 왕국의 율법에 순종한 자들을 위한 집이 많이 있으며 율법에 채 미치지 못한 자들을 위한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자를 위해 집행하는 침례도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도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향해 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은 조상을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모든 의식을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온산에는 14만 4천 명의 구원자들 외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군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 전진해서 여러분의 부름과 택함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가 가르친 것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저주받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자는 내가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만인에게 해당됨. 신권의 법과 관련해서 온 나라가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시시각각 나와야 할 장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의식을 집행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을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으며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의식을 행한 친구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즉시 주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친척을 위해 대리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계획되었던 이 복음의 의식은 이같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침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앞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살리라.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부활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사망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불꽃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살과 비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썩을 것은 불이 삼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이라. 우리의 육체가 영에 의해 변화될 때 몸에는 피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영광에 거하게 됩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항상 그 잘못이 자신을 괴롭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사불멸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에 거합니다. 나는 성신이 계시해 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에 대항하는 모든 거짓말들은 악마의 것이며 악마와 그의 종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하나님의 왕국을 대항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영생의 원리만을 가르치는 자이며 그들의 행실로 여러분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선한 것과 거룩한 원리를 말하며 악한 자는 악한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그릇된 논리와 거짓말 등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을 따를 자를 찾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준 모든 덕과 가르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사불멸하는 자는 모두 영원한 불꽃 속에 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아낼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으며 모두 부활하여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자신에게로 받아들이려면 약속을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한 몇 가지 의식과 축복을 말합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천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던 것과 같이 다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똑같은 영광으로 사랑스러운 어떤 아기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해의 왕국의 영광 가운데는 동일한 사랑스러움이 있으며 거기서 그들은 함께 즐기게 될 것입니다. 형체와 크기는 각기 다르지만 똑같이 영광스러운 영은 똑같은 영광을 꽃피우게 합니다. 백발의 노인도 아름답게 활짝 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전경을 여러분에게 묘사해 줄 수 없으며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이 연단에서 그릇된 것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혼동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나는 이곳을 떠나 여러분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친 계시에는 오류라고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용지물처럼 내버려져야 한단 말입니까? 믿음, 덕, 사랑을 공급하라는 가르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품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과 이 땅과 지옥에 관해서 계시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임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미래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을 칭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도자들의 상태에 대한 선지자의 꿈. 저녁 때 나는 70인 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 조지 A. 아담스 형제가 설교를 했고 이어서 내가 며칠 전에 꾼 꿈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때 나는 마차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의 수호 천사도 나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나갔는데 멀리 가지 않아서 우리는 두 마리의 뱀이 단단히 얽혀져서 서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호자에게 이 광경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저 뱀은 포스터 박사와 천시 엘 히그비를 나타내는 것이라. 저들은 그대의 원수요. 그대를 멸망코자 하나. 저들이 서로 엉켜져 있어 그대를 해칠 힘을 쓰지 못하느니라. 그런 다음 나는 모롤랜드가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수호 천사는 없었습니다. 평야에 닿자 나는 윌리엄과 윌슨 로와 그 밖에 여러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려. 당신을 안전한 곳에 모셔다 드리지요. 라고 말하면서 아무 예의도 표하지 않고는 나를 마차에서 끌어내려 내 손을 뒤로 묶고는 깊은 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으니 나는 완전히 꼼짝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들은 가버렸습니다. 내가 웅덩이에서 나가려고 애쓰고 있을 때 바로 옆에서 윌슨 로의 구원을 요청하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간신히 몸의 결박을 풀고는 뛰어올라 웅덩이 가에 자란 풀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웅덩이 밖을 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윌슨 로가 무서운 맹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셉 형제, 이리 와서 나 좀 살려줘요. 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이 웅덩이 속에 넣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곳을 보니 윌리엄 로가 그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큰 독사 때문에 혀를 내밀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그의 입에서는 초록색 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뱀은 그의 팔꿈치 위까지도 감아 올라가서 바약으로 그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조셉 형제,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죽어요. 그에게도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윌리엄, 당신이 나를 묶어 이 웅덩이에 넣었기 때문에 당신은커녕 나 자신도 구할 수 없습니다. 조금 있자 나의 수호 천사가 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셉,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원수들이 나를 끌어내려 결박하고 이곳에 던졌나이다. 그는 나의 손을 잡아 웅덩이에서 건져 주었으며 우리는 기뻐하며 갔습니다.